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야고보서 3장을 가지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 속에서 뭐 속담 격언 같은 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막 칭찬하는 말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대요. 그런가 하면은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을 갚는다. 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2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어떤 주인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제 빚 갚을 날이 됐어요. 불려갔어요. 가니까 빚 갚을 게 있냐 하니까 없다 그러죠. 그러면은 너 아내, 자식들 전부 노예로 삼아서 팔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서 주인에게 막 울부짖습니다. 시간만 조금만 더 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 빚 갚겠습니다. 하고 막 진짜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또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알았다. 네, 탕감해 주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대요. 근데 뭐 우리 별 개념 없잖아요. 남은 예를 들어 뭐 100억이다. 이런 소리를 해도 우리는 그게 뭐 감각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런데 이 1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요즘 같으면은
한 10만 원 되잖아, 그죠? 하루에 이제 한 10만 원 정도로 하면 계산이 쉬워서 10만 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면은 환산을 하면은 이 장정 한 사람이 임금으로 하면은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6만 년.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으로 치면은 이게 6조 원이에요. 6조 원. 그래 이제 6조를 빚을 졌는데 탕감 받았어요. 기분 좋다고 집에 갑니다. 가는데 길거리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요. 친구. 그래가 멱살 잡고는 빚 갚으라고 꽝칩니다.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니까 안 돼 임마 빚 갚아 라고 하면서 고발합니다. 그래 친구가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이 1만 달란트 빚 탕감해 준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는 잡아갑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빚을 탕감 받았는데 그것에 잇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용서 안 하면은 하늘에서도 너희 아버지가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보면은 말 한마디가 천년 빚을 16만 년 빚을 갚았죠. 갚았는데 그 친구 하나를 만나가지고는 빚 안 갚는다고 난리를 쳐가 그 친구를 두드러 패고 감옥에다가 쳐넣는 이런 몰상식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지요.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용서하는 말, 그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영혼을 죽이는 혀. 이 영혼을 죽이는 혀를 말하면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은혜 말이 아니고 horse. 그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는가? 이걸 재갈을 먹여놔야 여기 보면 말은요 입 여기에다가 끈을 안으로 이어가 묶어요. 그래서 말을 모는 사람이 이 입이 이래대가 머리가 당겨지니까 잘 말 들어요.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요. 사람도 보면은 요 머리 이거 별거 아닌데 요 손가락 하나가 머리 딱 눌리면은 누워 있다가 못 일어나요. 머리만 눌리고 있으면은 그만큼 이 머리 쪽이 이 무게가 중심이 돼서 그런지 입에다가 재갈을 딱 물어서 이 머리를 가지고 말을 운용하는데 그건 왜 재갈을 물리느냐? 그 이유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편 39편 1절에도 보면 온몸을 제어한다. 이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에도 입에도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제 그 말인데 두 번째는 배를 움직이는 키, 배, sheep. 이걸 움직이는 키가 있는데 이거는 조그만해요. 그 조그만한 걸 가지고 그 큰 배를 움직인다. 그래서 그게 이제 4절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실적인 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혀를 지칭해서 이 혀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그 말은요 여기에 표현하기를 불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불의의 세계다. 이 막 말이 불의함을 막 만들어내죠. 그리고 막 모든 것을 막 뒤바꾸는 그런 엄청난 그런 반대적인 역할들을 많이 이끌어내죠. 그리고 이 혀가 우리가 이 말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온몸을 더럽게 한다.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있다. 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다. 그래서 이 불의한 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 말 이런 복음 전하는 게 아니면은 이 전부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편 34편 13절 34편 13절에도 보면은 네 혀를 악에서 금하여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혼을 살리는 혀가 있어요. 이 영혼을 살리는 혀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 34편 1절, 146편 1절, 147편 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35편 2, 3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보혜사 성령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입술. 이 기도하는 입술 혀, 이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표현으로는 삼집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면은 시편 5편 3절에서는 뭐 아침에 기도하고 57편 8절에서는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온종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쭉 찬양하는 그 입술을 볼 수 있고 또한 시편 55편 17절에서 보면은 밤 정오 저녁에 그죠? 낮 정오 저녁에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낮 시간은 뭡니까? 밖에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 자기 전까지는 모든 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어라. 그게 삼집중에서 낮이에요. 밤은 마무리죠. 그러면서 답을 내는, 하루를 묵상하면서 답을 내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입술 혀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나를 살리는 거다. 나를. 어떻게 보면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첫째는 영광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남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찬양대가 할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복음 전하는 입술. 잠언 15장 23절에 보면은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 그렇게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겠어요? 연인끼리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말이 아름다운 걸까요? 가장 아름다운 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나오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그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는 모든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왕이시다. 이거를 전하는 거,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에요. 우리 각각 시와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말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전도서 7장 4, 5절에는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혼인하는 집에. 그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그리고 우매한 자들은 막 잔치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가서 막 축하하는 것보다 장례식 당한 집에 가서 막 위로하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는 책망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 듣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를 가지고 계속 얻어맞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들겨 패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깨닫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뭐 눈물 찔끔 흘려보고 또 무릎도 꿇어보고 막 죄송하지만은 두 팔도 한번 들어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젊을 때는 막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막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막 힘차게 막 했어요. 근데 갈수록요, 이게 뭐지? 이제 갈수록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지? 내가 뭘 했지? 옛날엔 다 했는 줄 알았는데, 다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페이지 덮이는데 전부 백지장이요.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순간순간 먹먹한 시간이 옛날에는 전혀 그게 없었거든. 오만하고 교만해서 그랬는지. 근데 지금은 보면은 아무것도 해놓은 기록이 없어요. 진짜 백지장이에요. 먹먹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말은 뭐가 돼야 되는가? 첫째, 살리는 입술이 되라. 에베소서 5장 1, 8절이죠. 살리는 입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그 사단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19절에서 20절도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입술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말은요,
이게 사무엘상 7장이에요. 5절에서 15절. 이게 바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온종일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회개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말. 이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회개가 필요 없다 하면 구원파가 돼요. 구원파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그러죠. 구원받아보면 끝이라고 그럽니다. 회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살펴야 되는, 그 살피는 게 회개예요. 아버지, 내 오늘은 이랬네요. 오늘을 또 이랬네.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이렇게 회상하며 묵상할 때, 아이고 요거 요랬으면은 복음 전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한 사람하고 같이 카페 가가지고 5시간이나 수다 떨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번도 말 못했네요. 그거 생각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꼭 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은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소홀한 거, 그거 깨닫는 거, 그러면서 아이고 내일은 제대로 해야지. 그게 회개예요. 그럼 뭐 내일 또 못하더라도, 못할 때 또 못하더라, 또 그날 가서 또, 그리고 주님이 미리 하면 우리한테 약속해놨지. 이런 번도 막 용서한다고. 끝까지 용서한다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끝까지 용서한다는 거예요. 시침이 뚝 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영이 자꾸 가라앉아요. 침체되죠. 어두컴컴해집니다. 예를 들어요, 막 헛소리 막 하고 하는 사람들 한 번씩 만나보거든요. 탈다락한 사람들 만나보면 얼굴이 막 전부 이상해요. 그 왜 그럴까요? 뭐 자꾸 딴 것만, 안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후대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라. 그래서 부모에게는 축복권을 줬어요. 창세기 49장에 거기에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 다 모아놓고 축복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자녀에게는 네 이거 잘못됐다 하고, 그죠?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축복하는 말만 해야 돼요.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요, 자녀를 놓고 그냥 혼자 막 원망하잖아요. 이러면 새끼 공부도 안 하고 극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저거 1등은 안 해도 서민만 되게 해 주옵소서. 서민만 되게 해 주옵소서. 안 믿는 남편 있습니까? 축복하세요. 축복만 하면 돼요. 아버지, 저거 안 믿어가지고 저거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나도 옛날에 제대로 안 믿었을 때가 있었잖아.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나가 교회까지는 못 오더라도 집에서 구석진 데서 기도 한참 하고 가가 코 골고 자고 있는 신랑 발목 딱 잡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자유롭게 이 세상 돌아다니고 있는 이 발목 주님께서 수갑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수갑을 채워 주옵소서. 지 잘났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주님 이끌림에 따라 돌아다닐 수 있도록 쇠사슬을 발목에다가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옛날에 좀 예쁠 때는 내보고 I love you 하더만 옷에는 자꾸 반찬 냄새 난다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남편도 무조건 축복하시고 자녀는 더더욱 무조건 축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곳에 있는 모든, 예를 들어 막 오너는 모든 직원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가 되도록. 정장로님은 학교 가면 예를 들어 반에 아들 수업할 때 조용히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수업 받는 20명, 30명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후대를 축복하는 입술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이거 별로 길지도 않아요. 한 발도 안 돼요. 이 한 뼘도 안 돼요. 내 전에 한번 이래 빼보이면 그저 요만하더라고. 땡거 내봐서. 땡거 어떤 사람은 보면 막 코 위로 이래 혀가 올라가는 사람들 있더라. 긴 사람들. 이 짧은 혀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예? 은혜로운 말만 해라. 이거 이상 없어요.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의 혀가 어떻게 살리는 말만 해야 된다. 마지막은 힘주는 말.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힘을 주면은요, 안 하던 공부도 해요. 안 하던 공부도 한다니까. 그러고 예를 들면은 조금 성공했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마디 탁 던져주는 거. 야, 너 할 수 있어. 너 나중에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어. 너 나중에 훌륭한 기업가가 될 수 있어. 너 나중에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어. 저 합천 시골 꼴짝에 3명의 친구가 있었다. 그 3명의 친구가 그 동네에 뭐 이래 좀 잘 나가는 집에 딸, 그 다음에는 돌아가신 그 아이고 각종 이름 잊어버렸다. 김광일 장로, 그 다음에 정치 내무부 장관도 하고 막 했던 유무신 준인가 있어요. 그게 같은 나이의 친구들인데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준 거예요. 야, 광일이 너는 앞으로 법조인이 될 것 같다. 그 법은 너는 훌륭한 공무원이 될 것 같다. 야, 너는 예술가가 될 것 같다. 딸내미 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 그것도 이 가장 젊은 나이에 서울대 졸업하기 전에 사시 합격했어요. 그래 최고 젊은 나이에 부장판사까지 대구 와서 부장판사도 했죠. 그때 서영교회, 내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서영교회 대학부 교사 하더라고. 그런 형태. 그래서 그래 됐죠. 그 사람은 나중에 진짜 공무원이 돼가고 올라가가지고 장관까지 하고. 그런데 그 유석주인가 뭐 그 장관이 이 여자애를 좋아했는데 결국 결혼은 김광일 장로하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막 데모하고 이러다 이제 잡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가서 그랬다 그러죠. 오빠, 우리 신랑 왜 잡아였노? 그 내무부 장관, 경찰총장까지 했으니까, 치안감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근데 내가 잡아연 게 아니고 그래 됐다 알았다
라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한 마을, 같은 나이에 한 마을 친구들. 그게 그 시골에 와 있는 젊은 전도사님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심어줬다. 소망을. 완전히 힘주는 거죠. 그대로 대줘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롭고 살리고 힘주고. 이거 역시도 복음 전한 우리들, 내일부터 이틀 동안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만 되면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영혼들을 붙이게 될 겁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시고 우리의 혀를 허락하시고 참으로 때로는 죽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혀가 아니라 은혜롭고 살리고 힘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고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캠프를 통하여 오직 복음만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